오늘 말씀은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은혜.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목사님은 어떻게 머리만 대면 그렇게 금방 잠을 자냐고. 잠을 늘 잘 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줄고 빨리 자야지 새벽기도 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안 오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잠을 자려고 애쓰니까 더 안 오고, 그래서 막 숫자로 셌어요. 1, 2, 3, 4, 5, 6. 근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때 잠잘 시간에 잠이 오고 잠자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고마운 것이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때에 맞는 그게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설교를 때에 맞는 은혜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잠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때가 되면 이렇게 밥이 먹고 싶고, 그 때가 돼도 밥이 먹기 싫은 사람이 거식증, 밥이 통 먹기 싫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이건 간식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젊었을 때 뭐 소화 잘 되면 뭐 다 괜찮죠. 근데 자꾸 또 시도 때도 없이 음식에 은혜가 내려가지고 자꾸 먹는 거, 그것도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대에는 10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애 늙은이가 되면 안 되죠. 10대 애가 그래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다 그거 부질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는 또 20대 맞게 도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배움의 일에 전력도 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자기에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70 넘으면 또 70 넘어서 너무 또 도전 정신이 또 은혜가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70대인데 스키를 도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A코스는 막 이 정도 됩니다. 그냥 막 거기를 이렇게 달리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성공했어요. 근데 다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잘못 70 넘어서 스키 배워가지고 팔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 신세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사랑은 뭐 국경도 나이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그 텔레비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노숙자가 돼가지고. 왜 할아버지 노숙자, 언제부터 노숙자? 집도 있고 돈도 많고 부자였대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버느라고 사랑도 안 했대요. 그래서 70 넘었는데도 독신으로 돈만 버느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70 중반에 사랑이 그때 늦게 배운 도적질이 더 무섭다고 여자를 만나는데 꽃뱀이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오빠 이러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집이 넘어간다, 뭐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다 줘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집문서 다 뺏기고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한대요. 노숙자 생활. 근데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뭐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70, 80도 90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대처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거기에 막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좀 곤란합니다. 때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아서 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때그때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에 보니까 그 앞에는 안 읽었는데 1장부터 뭐냐면 이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답을 얘기해보세요. 보지 말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반대로 계시면 돼요. 그렇게 나왔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이거는 잘 안 하는 거지만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돈을, 오늘날로 말하면 가전제품 같은 거 사들일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버릴 때가 있어요. 살 때 비싸게 사는데 쓰지도 않아서 버리려니까 또 돈 내고 버리래. 살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거기 나와요. 꿰맬 때가 있으면. 7절 보세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찢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꿰맬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열심히 꿰매는데 요즘 애들은 다 또 찢어서 입어.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뭐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조화를 다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어요. 에너지와 모든 빛이 있었어요. 빛으로 모든 생명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식물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도 못 살아요. 다 죽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그 별 중에 하나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조화롭게 기가 막히게. 근데 그 중에 성경이 얘기듯이 우리가 알듯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짐승들도 그대로, 짐승들도 다, 공기도 물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했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60년 70년 사는 인생, 그리고 이 자연이 이 우주를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끝을 향해서 마지막 이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싸우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를,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우리가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원수를 니네가 갚지 마라. 니네가 갚으려면 신경 쓰이고 니네 몸이 나빠지고 또 영이 나빠지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다 교통정리 다 하셔요. 아멘. 그래서 성경 보니까 높은 산은 깎으시고 깊은 골은 다 메우시고 편안하게, 누구 하나도 억울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공평하고 잘한다 이런다 해도 억울한 게 많습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유구무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 사람 마음에 뭐예요? 영원을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유독 종교심이 다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뭐 원숭이가 뭐 차도 하고 뭐 글씨도 찾아오고 뭐 별걸 다 한답니다. 운전 피아노도 치는 것도 가리키니까 좀 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원숭이가 사람을 많이 닮는구나. 근데 그런 원숭이도 신을 찾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아주 아프리카의 뭡니까? 원시인들. 또 옛날에 식인종도 있어요. 식인종마저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종마저도 그 해골 같은 걸 놓고 거기다 빌드라는 거예요. 뭐 큰 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빌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음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 그걸 배웠어요. 심장은 우심방, 자심방, 우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있고 4개 이렇게 돼 있다는데 하여튼 2개로 우심방, 자심방이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이 세상 것도 채워줘야 돼. 이걸로만 안 돼. 또 하나의 심장이 있잖아요. 우심방, 자심방. 그렇듯이 하나님이 채워진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연구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 것 다 가진 사람 무슨 분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다 빨간불이 들어와요. 저 사람이 인기가 많은데, 돈이 많은데, 명예가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정말 지구의 절반을 정복한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빨간불. 불행하다 이게요. 불행하다 이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초 있다 죽어요. 1초 있다 죽을 사람 아무것도 없어. 1초 있다 죽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파란불이에요. 행복하다 이게요. 감사하다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출세할 수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열심히 되고 율법,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밖에 없었어요. 증오심.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증오심, 미움,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나? 외모면 외모, 지식이면 지식,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없는 게 없어요. 나라 왕이 되면 나라가 어지럽고 흉년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이러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나라 임금도. 그런데 뭐예요? 이 솔로몬은 태평세월이었어요. 누구 하나 싸우자는 사람이고 도리어 와서 다 우리나라와 화친하자고 자기 딸을, 부족 왕들이 딸을 솔로몬한테 주면서 우리하고 화친하자. 정략결혼이라고 그러죠. 자기네가 쳐들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인이 많은 거예요. 다 주의 나라들이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하고 사돈 맺어서 쳐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전무후무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 우상이 오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는데 괴로운 인생, 헛된 인생, 헛되며 전도서 1장 보면 계속 허사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만큼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죽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대로 형벌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적군과 사탄이 득세를 합니다. 그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들고 죽어요. 죽음의 사자, 어둠의 사자가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축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공기 없이는 못 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제사함도 받지 못하죠. 구원도 받지 못하죠. 은혜도 받지 못하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이 70이요 80 제한된 인간인데 사람들이 요것만이 끝인 줄 알고 일회용이에요? 우리가 소모품입니까? 그래서 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희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만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태풍이 오고 10호 태풍이 이제 11호 태풍이 또 온대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흔들리면 이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대요. 예, 늘상 있던 일이니까 그걸 별로. 그런데 지진과 태풍,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너무 많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어떤 노인에게, 할머니에게 어떤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사시죠.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곳을 간들 그곳에 내 집은 없어요. 내 집이 여기지. 이게 소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가 또 5마리를 낳았어. 얘네들 두고 내가 어디를 가요? 다른 곳은 없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요. 희망은 없어요. 아니, 희망을 품어서는 안 돼요. 희망을 품으면 그게 안 될 때에, 무너질 때에 절망은 더 커지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자연재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기껏 읽어놨더니 지진 나서 불 나서 다 없어지고, 또 읽어놨더니 또 쓰나미가 와서 다 핥고 넘어가고, 다른 데로 가죠. 다른 데를 가도 어디 가도 희망은 없어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돼요. 희망을 품으면 그게 안 될 때에 절망은 더 커지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반 방송에는 안 나와요, 그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일본 사람, 이 천재지변 때문에 당하는 일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우리 인류들의 인생 고백이라고 봅니다. 어디 간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못 살아서 다들 외국 나가서 돈 벌고, 그랬어요. 어디 간들. 한국을 또 그리워하고.
여러분, 이 소망은,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계. 예.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쓰나미, 지진, 아무리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 마음속에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리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 아멘. 오늘도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걱정 속에서도, 남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지막 죽을 때 감사.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자른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당신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말 딱 하고 수술하고 끝났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 미친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이 혀를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아프지 않는, 썩지 않는, 늙지 않는 완전한 생명과 육신을 주시는, 부활하면 육신도 있습니다. 아멘? 네, 육신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누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려 실패자로 만들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거 다 알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야, 잘못했어. 가만히 있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고발해요. 가만히 있어. 내 자녀야. 내가 깨끗게 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누가 정죄하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요. 생각하건대 좀 빠졌어요 중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김을 도살할 양같이 이름을 받으라고 37절이 빠졌어요. 37절에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우리 인간들은 죽음으로 다 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38절에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앞에 18절에 뭐냐, 생각하건대, 그거예요.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따라서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배고픔과 고난과 고통과 여기서 배경은 추위와 잠을 못 자게 하고 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이럴 때는 정말 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안 죽고 날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게 그 어떤 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에도 내가 그걸 참고 이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는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냐, 정말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날마다 죽었으면 한데 깨고, 죽었으면 해서 깨고.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갖다 버렸는데 또 뚝뚝 나오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날마다 죽는 고통, 생각건데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요, 보이는 것, 있는 것, 가진 것,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거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 정말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것 좀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도, 맞아도, 온 천지가 닭이를 못 살게 그러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도 그렇고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마지막까지 나와서 성가대 쓰고 특성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모자를 쓰고 왔어요. 왜? 항암 치료 안 하고 다 머리를 밀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암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기뻐하며 돌아가신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보니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저 권사님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 거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제 선배님이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계속 항암 치료 한 번 딱 맞고요, 나 죽어도 항암 치료 못 맞는다, 포기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 얼굴에 웃음, 기쁨, 소망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 보니까 천국 정말 있네. 저 권사님 보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앗겼어요. 마지막 재판 자리께서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지수가 권세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자유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왕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그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 왕 앞에서 잘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도 필요 없어요. 짐이 곧 법이니라. 살리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건방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도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나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기쁨과 확신과 이 만족과 이 소망, 이 생명, 나는 70년 80년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 난 그 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 어떠한 고통과 가난과 핍박에도 죽음에도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기쁨을, 나의 소망을, 나의 믿음을, 나의 생명을, 나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누구나 다 그래.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분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저분은 근심 없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야 무슨 걱정? 목사님이라고 뭐 걱정 없어 근심 없어? 믿음으로 이기니까 그렇지. 예? 하나님 말씀 잡고 이기니까 그렇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 더 많이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11절 그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의 사람으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니라. 앞길에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도요. 네, 몰라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오는 옛날 얘기를 들으면 많이 미화되고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쭉 공부를 해보세요. 특별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와서 이 문헌 쓴 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왔더니 서울 그 왕궁 대궐 고기만 빼고 서울 종로 고기가 이 버섯 단지같이 다 초가집. 어떻게 수도에 왔는데 이 뭡니까 그 도서실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인프라가 아무것도 도서관, 병원, 학교 아무것도 서당이라는 것을 맺고 있는데 중국말만 가르쳐준다 이게. 노노맹자만 그냥 애우는 거예요. 애우는 거예요. 틀리면 다 곤방대로 때리고 거기 다 나와요. 그렇게. 네. 맹자 공자만 배우고. 한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1800년대인데요. 한글이 나온 지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지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다 한글 안 썼어요. 쌍놈 글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요, 신문을 보려면요 못 읽었어요. 한문이 많아. 다 한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문을. 이 사람들이 책 있는 데를 가서 찾아갔더니 한글이 하나도 없고 다 중국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정직한 관리가 없는 나라. 다볼류라는 선교사가 글을 보면 이 원래 한국인들이 게으른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모르고 게으르다는데 이 조선인들은 게으른 게 아니다.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다. 관리들, 밀수꾼들, 경찰들, 군인들, 도적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래서 정약용이나 다산 정약용이 글을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어떤 아낙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남편이 자기 성기를 잘랐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돌아가신 지 3년 된 할아버지한테까지도 이 세금, 군포를 세금이 나왔고 남편한테 나왔고 자식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도 안 마른 아이인데
3명한테, 돌아가신 3년 된 할아버지까지 3명한테 군포 세금을 거르더래요. 그래서 관리한테 찾아가고 다 이방한테 찾아갔는데도 그들은 호랑이처럼 대적하고 안 내려면 소를 군포 한 사람이 문을 내려면 여자분이 이 배틀에 앉아서 1년 동안 짜야 되는 거야. 그 일해야 되는데 소가 또 여러 마리야. 한 마리가 생명 같은데 그걸 가져가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남편이 내가 자식 낳아서 이거 다 못하고 굶어 죽게 됐으니 없애버린다 이게요. 그런 글이 정약용 글에, 정약용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글에 보면 16, 15 여자아이가 나 좀 사달라고,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뭘 시켜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게 팔아달라고, 그런 문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1300년대라는데요 심청전이 1340년, 심청전 공양미 300년에 팔아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근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요, 근데 안 사간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가도 너가 도망가고 이러면 어떨 거냐. 이러니까 그 관청에 가서 포도 사또한테 사또요, 나는 안 도망가고 나는 이 아버지가 굶어 죽으니까 아버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팔아달라고, 이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근데 안 삽니다. 내가 도망가. 안 걸어가고 보증을 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그 전에도 그랬고 못 사는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걸 일제시대, 그래서 일제들이 우리 보고 이 엽전, 이 조선진이라는 게 바로 그 조선, 그 사람들 알아요. 조선이 어땠는지. 그래서 역사가들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어졌는데도 나라 잃는 슬픔은 알았지만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요, 그 조선에서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돼서 바로 김일성이 왕노릇 사는데 그 DNA가 그대로 있어서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새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다 뭐라 하냐면요, 필리핀이라든가 그쪽 나라, 그쪽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가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필리핀과 가나, 이디오파는 아주 풍경도 좋고 자원도 많고 날씨도 좋고,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에디오파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앞으로 굉장히 잘 살 것이다. 예. 이 기온과 환경과 광물과 이 모든 것을 볼 때 잘 살 것이다. 옛날에 다 이거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도 나와요. 한국은 희망이 없다. 왜? 관광청도 없고 광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힘들다. 이 나라는 점점 아주 빈민국으로 될 것이다 라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정말 그래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생선도 우리가 못 먹었어요. 다 갖다 팔아요. 김도 오늘날 많이 먹지만 김도 다 일본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 거기서 다 만들고, 우리 만들 기술도 없고 그러던 나라예요. 쥐까지 잡아서 수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은 워낙 잘 사니까 그렇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요 똑같이 어깨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문화,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것만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응?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뭐 학자들이 다 틀려요. 다 틀려. 우리나라가 뭐 끝까지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친구들 부모들 다 사우디아라비아, 저 중동 더운 데 가서 돈 벌려고 고생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네? 서독 가서 간호원들 시체 닦고, 그 꽃다운 나이에 시체 닦고 똥오줌 받아내는 거예요. 그 일 독일 여자들은 안 하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가서 그 일 한 거예요. 광부들 다 가서, 응?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고파요, 막 그런 글 거기 다 써 있고, 그렇게 아끼면서 일했던, 응? 사람들.
그런데 일 하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남북 통일요? 뭐 언제 된다, 전대 된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 언제 될지 내일이라도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도, 역사도, 개인도, 경제도, 전쟁도, 천재지변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록. 왜 그랬어요? 이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인간의 유한성, 이 한계, 이 무지를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가 늘 요새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수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질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랬다, 교만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머니, 부모님들 암으로 돌아가시고, 늦게 만난 내 사람도 골다공증으로 이 세상을 암으로 죽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한데, 오만한데 이런 것까지 없으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겠는가.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해서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해요. 여러분, 인간 가만히 보세요. 조금만 있고 잘 되면요, 굉장히 교만해, 자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죽고 싶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중간에 있지를 못해. 중간에 조금만 저 가면 대단한 것 같죠. 막 이러고 조금만 저 가면 또 절망하고. 응? 그렇습니다. 온 세상 주관자, 절대자 앞에 이 피조물임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죄도 묻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안 와요. 하나님 믿어라. 내가 왜? 교만하게.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마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인데 이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다 있는데 인간이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은혜 받는 건요, 때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 있을 동안 다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노래. 은혜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 은혜를 때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야 돼요. 날씨 덥고 춥고 상관없이, 기분 나쁘고 좋고 바쁘건 안 바쁘건 상관없이, 여러분,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국회의원인데 새벽 기도 나오고요, 사시 공부하는데, 사시 공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시 공부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있어요. 정말 대농을 하는데도 그렇게 바쁜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있어요. 기가 막히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전도도 뭐라 그랬어요? 전도도 때를 어떤지 못해. 그것도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어줬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있을 동안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할렐루야. 또 이 항상 기뻐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도전해 보시고, 정말 힘들다면 금요 기도에는 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는 죽어도 못 나옵니다 하는 분은 물구나무 서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 도전해 보세요. 왜?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예?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 곧 오십니다. 오늘날 이것을 넘어 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곧 와요.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수동과 고모레도 아무렇지도 않대. 지금은 아직 안 오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회 있을 때 이 은혜 받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뻐하는 일 언제든지 하게 하셨어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주여 이런 은혜를 주셔. 기도도 마음대로 해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은혜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이 걸린 거야. 두두두두두두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열어주신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은혜 받는 일에 기도와 또 전도와 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셔서 이 열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번 1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